우리나라 IMF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부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집도 다 넘어가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빚 앞에 절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빚의 무게 대단합니다. 빚의 무게 대단합니다. 자,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가정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빚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바로 IMF가 터졌습니다. 부채를 갚는 것은 고사하고 그 부채의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랬더랬습니다.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저는 정말 그때 뼛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수억의 빚을, 그 IMF를 통과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통과한 교회예요. IMF 시절에 빚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감당하다 감당할 길이 없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빚의 무게는 큰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의 무게보다가도 상상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는 무게가 있으니 바로 그게 죄의 무게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무게를 잘 몰라요. 죄의 무게가 수억 수천억의 빚의 무게보다가도 훨씬 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예요. 죄의 무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든 자가 죄를 범했고 그 죄의 종이 되었다. 자,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스스로는 자유자라고 생각하지만 자유자가 아니에요.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 죄를 숨겨놓고 그 죄의 속살을 방어하기 위해서 밖으로 그 자기가 죄 없는 척하면서 밖으로 방어 기제를 가지고 막 하니 바로 그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사람이 더 막 화를 냅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를 밖으로 분출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죄는 밖으로 타인에게 분노해서 그래서 공격하면서 혈기로 나타나면서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찔러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 뚫고 들어가 보면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싶은데 부유하지 못하는 이유, 깊이 들어가 보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의 빚이 아니고 물질의 빚이 아니고 이 죄의 빚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쉽게 십자가 노래는 불러요. 근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바로 안다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또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가난이 변화해서 부요가 된다,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은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내 삶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가난이 변화해서 부요가 되고 질병은 변화해서 건강이 되고 그렇게 수없이 설교는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 유형이 있어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자, 이 세 남매가 살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때 이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계속 늦장을 부립니다.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병이 들어서 심각해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 늦장을 부렸던 예수님이 드디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원망 섞인 볼멘 소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의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무덤 속에 있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랬는데 마르다는 아니요, 지금 말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도 부활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병 나았다, 성경은 건강해졌다, 성경은 부요해졌다, 가난이 변하여 부요가 됐다,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됐다. 예, 압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할 때요, 그때 내가 부요해지고 그때 내가 건강해지고 그렇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르다식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했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너의 질병이 변해서 건강이 되고 너의 가난이 변해서 부요가 된다. 지금, 나중 말고 지금. 그런데 예, 압니다. 나중에요, 나중에요. 이게 마르다식의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두 사람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무덤으로 갔어요.
큰 소리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앞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절. 죽은 자가, 이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수족을, 손과 발을 다 동여맵니다.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동여매었던 거 저거 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역사가 일어난다. 나중 말고, 부활할 때 말고 지금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가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지금 해결된다. 나중 말고 지금, 나중에 된다고 믿는 것은 마르다식의 믿음이에요. 우리 그거 말고 지금 이 순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으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은 학벌로,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외모,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지식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로 평가합니다.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네가 진정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죄 사함 받고,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너의 질병은 바뀌었어. 건강이 되고 가난은 바뀌어서 부요가 된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학벌 아무것도 상관없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지만 너희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따라서 합니다. 나는 과격하게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그렇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부요가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7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불의가 만연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오늘의 본문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으면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실수,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의 상처,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면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의 모든 죄는 씻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이미 받은 치유.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치유. 받을 치유가 아니에요. 받은 치유예요. 받은 치유. 받은 치유라고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받은 치유, 무엇을 치유받았느냐? 여러분 믿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슬픔을 치유받은 자입니다.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질병은 하면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자, 그 다음에 슬픔. 그래. 이 슬픔은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 슬픔은 뭐라고요? 마음의 질병.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다 치유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53장 4절. 오늘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 자, 이 질고라는 표현이 좀 마땅하지 않아요. 자, 원어를 보면 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리. 좀 더 정확한 말로 질고는 질병입니다. 질고하면 질병하겠습니다. 질병이라고요. 질병. 이해되시죠? 질고 속에 질병이 비슷한 말이지만 질병이 우리에게 훨씬 더 다가온다고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자, 여기 지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져갔다. 지고 하면 가져갔다. 지고 가져갔다. 누가? 예수님이. 질고 하면 여러분 질병. 질병. 자, 그 다음에 지고 하면 예수님이 가져갔다. 지고 예수님이 가져갔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가져갔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아이, 소리 우리 1학년 3반 합시다. 1학년 3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봐봐요. 여러분의 지금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암, 고혈압, 당뇨, 고열증, 척추협착증, 디스크, 관절염, 류마티스,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고는 육체의 질병을 말해요. 육체의 질병.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기서 슬픔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슬픔하면 마음의 질병. 슬픔. 마음의 질병. 여러분, 몸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이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증. 사람들은 몸의 질병 굉장히 신경 써요. 감기만 조금만 걸리면 바로 병원 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요. 당뇨에 걸리면 당뇨약 먹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먹고, 온갖 것을 아프다 그러면 몸에 아주 민감해. 매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질병은 그냥 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여러분, 육체의 질병보다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질병입니다. 육체가 병이 들면 몸이 고통당하지만 마음이 병이 들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뭔데?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질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까지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고칠 것이다가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고쳤다. 치유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마르다식으로 나중에요 천국 가서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죄책감에 눌린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두려움, 불안, 그리고 미움과 분노, 이런 병든 마음,
주님은 이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상처, 두려움, 불안, 미움, 이런 병든 마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혼자 견뎌내. 한번 봐. 너 혼자 견뎌내 라고 말하지 않고 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해결했느냐? 예, 나중에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영원히 온전히 이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질병으로 고통당할 이유 없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할 이유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당신 질병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참 속썩여요. 제 십자가. 아무데나 십자가를 갖다 붙여요. 그런 십자가 없어요. 예, 그런 십자가 없다고요. 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내 마음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이제 따라서 합니다. 암. 크게 합시다. 암. 내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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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크게 하자고요. 당뇨. 당뇨 많잖아.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라고요. 고혈압 내 거 아니야. 관절염 목하면 아이고 다리가 좀 이상해요. 관절염이 왔어요. 주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다시요.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져가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 슬픔을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위해서 주님이 다 슬픔을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그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 예수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태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 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질고를 상처를 다 해결하셨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매맞은 게 아니에요.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순간에 나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순간에 나을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한 이 치유 질병과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주님은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이미 해결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치유에 어떤 것을 치유받았느냐? 우리는 반역과 뒤틀린 인간성, 반역과 뒤틀린 인간성을 치유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봅니다. 5절 보면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찔렸어요. 어디에? 가시면류관에 찔렸어요.
어디에 창으로 찔렸어요? 어디에 큰 데모스의 손과 발에 찔렸어요? 예수님이 찔림은 뭐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도 너무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패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허물이라는 것은 실수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인 불순종, 더 나가서 반역. 그래서 여기서 허물은 반역입니다. 반역. 허물은 뭐라고요? 반역. 허물은 뭐라고요? 반역. 반역.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저조차도 하나님 반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반역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욕했어요. 저조차 그랬어요. 교회 저거 뭐라고 자기들끼리 매일 모여서 찬양 부르고 뭐 한다고. 저도 그랬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우리가 지금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반역, 그 모든 고의적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을 하나님은 다 해결하셨는데, 그게 뭔데? 그것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가 속죄된 겁니다. 한순간에 속죄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가라. 아니요, 저는 저 길로 가겠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아니요, 너 좀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너 좀 신앙생활해라. 아니요, 나는 돈 벌겠습니다. 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니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왕에게 반역해도 과거에 삼족을 멸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그 반역의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역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가시면류관으로 찌르고 창으로 찔려서 우리의 모든 반역을 속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증인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지금 또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여기서 상함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 번역상에 너무 약하게 번역됐어요. 상함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기름 알아요? 참기름을 아십니까? 참기름이 뭐예요? 참기름이 참깨 알갱이 하나하나 그 알갱이를 압축기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으깨서 그 참깨의 알 속에 있는 진액이 빠져나오니 그게 참기름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상했다는 말은 참깨의 한 알 한 알이 으깨져서 진액이 쏟아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으깨져서 그래서 흘린 진액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함은 완전히 부스러뜨리는 겁니다. 으깨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 이어지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이 죄악이라는 말도 번역이 너무 약하게 번역됐어요. 이 죄악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본이라는 말인데 뒤틀린 인간성이라는 뜻이에요. 뒤틀린, 여러분 사람들의 인간성이 막 뒤틀려 있어요. 사고방식이, 성품이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했대요. 짓눌려서 이렇게 상했었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뒤틀린 성품을 갖고 있는 이것에 대한 대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 원어를 보니까 무사르, 대가를 치르는 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기다릴 때 편안하게 징계를 기다릴까요? 두렵게 징계를 기다릴까요? 우린 다 두렵게 징계를 기다릴 겁니다. 그죠?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내 마음대로 살은 것에 대한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의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징계의 벌을 그 아들에게 다 덮으시었어. 그래서 우리가 뭐를 누리게 되는데 징계를 받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징계의 벌을 다 받음으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자, 이 평화라는 말도 샬롬. 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가면 굿모닝, 유대에 가면 샬롬, 가게에 들어가도 샬롬, 샬롬. 샬롬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샬롬은 안식, 풍성함, 완전히 도저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 이게 샬롬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 징계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샬롬, 온전한 평화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징계받을 이유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대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헛되이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봐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동일한 말씀을 앞에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모든 질병이 나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채찍을 맞았을 때 가죽끈인데 가죽끈이 한 줄로만 된 게 아니고 끝에는요 막 가닥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납조각을 달아놨습니다. 한 대를 때리면 그 납조각이 살점을 뚝뚝 팝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대요. 왜요? 우리의 질병을 그것에 대한 속죄로 예수님이 몸의 모든 고통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치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반역한 죄, 그가 상함으로 뒤틀린 인간성, 징계를 받음으로 불안하고 두렵던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낫게 해주셨다. 아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언제? 2000년 전에.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치유의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6절. 자,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몰랐던 자, 잃었던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설정하게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양이 제일 약한 게 시력입니다. 시력. 그래서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시력이 약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방향을 몰라요. 봐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저 사거리에 도시가스가 폭발났어요. 예. 야, 내가 오늘 이 사거리를 지나가면 도시가스가 팍 터져가 내가 죽는다.
알고 죽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삼풍백화점이 탁 무너질 때 그래 내가 4층 매장에 가서 남성 신사복을 사야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면 백화점이 탁 무너지면 내가 죽는다, 알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갔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양처럼 양이 앞에 웅덩이가 있어도 모르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사람이 오늘 그거를 몰라요. 내일 일어날 교통사고를 안 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를 안 타고 집에 처박혀 있겠지. 모르니까 차를 몰고 나가서 팍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갔대. 제 멋대로 살았대. 제 멋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 하나님을 좀 찬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좀 아니요, 내가 왕이에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살았어요. 죄가 뭐냐 하면 죄는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자, 공사가 활을 쏘요. 저기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정조준에서 써서 이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관역을 맞지 않고 관역을 빗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어요. 그냥 각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업하고 내가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거야. 오직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을 위해 살았던 빗나간 화살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아무리 멀리 가도 관역을 빗나가서 멀리 가는 거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화살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부자고 잘났고 학력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은 빗나간 화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다 바르게 고쳐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갔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잘못 산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의 과거 돈 번다고 쫓아다녔고 쾌락을 추구한다고 자기 의의를 추구한다고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 다 빗나간 화살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상실한 빗나간 화살 같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딱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길이 없다. 내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도서관에 새벽 5시에 가서 밤 11시까지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나는 이 길밖에 없다. 그렇게 3년을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제가 쳐야 하는 시험이 주일날 있었는데 저는 다 포기했습니다. 다 저절로 포기가 되어지더라고요. 저절로.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지. 다 포기가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를 딱 만나니까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이 회복됩니다. 아멘.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자기 뜻을 추구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30년, 40년, 50년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착하게 살아지던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뿐이지 아멘.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이런 분 계십니까? 이 질병은 우리 가정의 내력이야. 유전병이야, 유전병. 그리고 의사가 말하는데 이 병은 희귀병이라 그래서 이건 못 고쳐.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의사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의사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예. 여러분이 의사의 말을 믿어버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사의 말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서 말하는 병원의 말을 믿을 것인지 의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내 거 아니야. 이미 예수님이 끝내버려서 아멘. 너는 건강할 자격이 있어.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예수님이 슬픔을 당함으로 다 끝내버려서 아멘. 우리는 마음의 질병에서 노인받을 자격이 있어.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사업가가 빚진 이야기를 했어요. 빚의 무게 엄청나서 스스로 자살했어요. 여러분, 빚의 무게보다가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무거운 무게가 죄의 무게입니다. 죄 때문에 행복이 없고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